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승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길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안갑고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예수 사랑
기존에는 서로 알지 못하였지만 주님 안에서 가족된 우리 성도님들,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축하하며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고 기도하며 이 순모임을 통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윤용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챙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도록 힘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실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의 또 인사, 또 하나님께 또 감사의 또 말씀을 여러분 속으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며 손을 쭉 뻗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귀한 성도님들 항상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은 또 귀한 시간입니다. 네, 왜 귀한 시간이냐면 또 1대1을 또 마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민영 집사님께서 또 1대1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1대1 과정 좀 긴 시간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양육자분과 만나서 항상 또 같이 공부하며 또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마치고 소감문을 또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김민영 집사님 소감문 발표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아이스 교회 민영 집사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5장 5절. 남편을 따라 UAE에 와서는 처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린아이의 심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안과 걱정이 만연한 삶이었습니다. 1대1 양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차분히 이어가며 미리 준비하는 기쁨, 1대1 하며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윤경 집사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목사님과 지금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잠깐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인터넷이 끊어진 것 같죠? 네, 김명희선 인터넷이 끊어졌는데, 네, 잠시 후에 아마 돌아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다시 오셨습니다. 아까 윤경 집사님과 거기부터 다시 해주시면 돼요, 집사님. 다시 마이크 켜시고. 네, 죄송합니다. 윤경 집사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목사님과 사모님도 만나 뵙고 오늘이 교회에서 하는 1대1 양육자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말씀을 외우고 성경책에서 말씀을 찾으며 주님께 더욱 가깝게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반자님께 성경에 대한 질문도 하고 UAE에서의 삶, 양육 조언까지 들으며 희미하게만 보이던 주님이 더욱더 확실하게 보이게 되어 제 부족한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에 신실하게 만났던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존의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많았었던 저였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주님처럼 주님은 저에게 은혜의 생수처럼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학 졸업 이후 직장 취업과 현실의 고민과 바쁨으로 인해 점점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은혜는 사라지고 제 앞길만 바라보고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천사 같은 우리 아이들과 유아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마음의 짐과 고통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UAE에 오기 전에 1대1 양육을 4~5번 받았지만 끝내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는 그동안 선교사, 파송이라는 단어는 정말 저랑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 오니 주님의 사도, 주님의 대표 외교관으로 여기 서 있는 저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이 저의 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먼저 기도하고 항상 주께 대하듯 사람을 대하며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1대1 동반하고 나서도 매일 큐티를 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며 기도와 교제와 전도로 성령 충만한 삶, 시험을 이기는 삶, 순종하고 또 사역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잘 마치셨습니다. 또 감사로 또 격려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저희 루아이스 땅에 계속 있길 원합니다. 저희가 말씀 가운데 잘 섰을 때 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들을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좀 의미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 그리고 큐티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삶을 계속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잠깐 우리 김민영 집사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을 또 긴 기간에 걸쳐서 또 마쳤는데 하나님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삶에서 정말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1대1 제자 양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또 하나님을 또 따르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전하고 또 가르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또 귀한 가정을 또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시고 더욱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 주님과 함께했던 그 기억들로 인해서 정말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가르치며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우리 13대 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또 김민영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1 제자 양육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의 또 일평생 주의 말씀과 또 가까이 하며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잘 들을 수 있는 또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들은 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루아이소 온누리 교회가 정말 양육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큐티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연결을 받으셔서 1:1도 하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1, 인터넷이 오늘 잠깐 멈췄다가 계속 그러네요. 잠깐 멈췄죠. 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내가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안은 두세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확정될 것입니다.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말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떠나 있으나 미리 말해둡니다. 내가 다시 가면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대해 약하시지 않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강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여러분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아무 악한 일도 행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임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지라도 여러분이 강하다면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것들을 쓰는 것은 내가 갔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따라 여러분을 엄하게 대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넷을 보니까 2G는 연결이 5G가 연결이 좀 안 돼서 아마 끊김 현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안에서 5G가 연결이 지금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입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이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그분, 우리의 모든 또 그 상황 가운데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옳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들이 다 충분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충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오르십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미 바울에게 충만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뭐라고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바울은 복음을 향해 매진하다가 고난을 겪다가 결국 주님 앞에 간 것이죠. 그 모든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듯이 영혼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설교를 들으신 분은 기억할 겁니다. 바울 영화 중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어떤 군사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 영원한 세계를 향해 사는데 저 바닷물처럼 영원한 세계를 위해 산다. 사람들은 손으로 한번 잡아버리면 그 물이 손 사이로 다 새어나가는 그 세상을 위해 살지만 본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그 영원한 세상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그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영혼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바울이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거장임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크게 기뻐하겠다가 말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고 또한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경고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말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떠나 있으나 미리 말해둡니다. 내가 다시 가면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네,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ill not spare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끼지 않겠다. 직역하면 내가 아끼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 또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 더 바울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아끼지 않고 다 얘기를 해버리겠다. 경고하겠다라고 바울이 말씀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이해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그 말씀, 성경 인물의 그 신앙을 조금 더 이해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만 오늘처럼 이런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경고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경고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도 이런 믿음의 거장들처럼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겉으로는 강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 내면의 중심에서는 깊은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다. 정말 믿음의 거장들의 뛰어남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게 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정말 위대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화가 나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절대 봐주지 않겠어라고 얘기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 표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스페어라는 단어가 아낀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이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아끼지 않고 겉으로는 심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는 듯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성도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것을 봤을 때 참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자녀가 옳은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강하게 권면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강하게 경고해서라도 그 자녀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역설을 말씀을 하는데요. 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여러분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약한 가운데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역설인 거죠. 이 그리스도의 역설이 바로 바울의 역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하셨지만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강함으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약함으로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키스함으로 예수님이 그 군사들이 잡는 그 예수님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예수의 일행 중 한 명, 제자 중 한 명인데 그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귀를 잘라버리는 거죠. 예수를 지키려 했었던 그런 제자들은 칼로 싸우려 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뽑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늘 권세뿐만 아니라 세상 권세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참으로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사시지 않았고 약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셨고 십자가를 질 때도 약함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강함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강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강한 능력을 지닌 것처럼 우리도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강한 능력으로 살았지만 그 강함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그런 권위가 있었죠. 그런데 그 강함으로 죄를 꾸짖는데 자기의 강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어조지만 그 안에 약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을 담아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의 강함을
약함으로 바꾸어 살았던 사람, 그리스도의 역설을 닮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바울은 그의 약함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는 말씀을 또 들려주는데요. 아마 이 부분으로 한번 고민했던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강한 어조로 또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유심히 보면 좋겠는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알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걸 아십니까?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루아이스 원누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해도 1대1을 해도 이런 것들을 항상 짚고 넘어가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 믿은 자들에게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는 전혀 또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께서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강단에 딱 올라오시면 이렇게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미 찬양도 하기 전에 또 말씀도 전하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했을 때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선포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도님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시죠?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께서 항상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시작하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든 받았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께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예배하며 박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박수를 한번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렸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정말 깊은 감사로 주 앞에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에 매여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을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바울 일행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이미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서 어떤 관계, 어떤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정해 주셨을 때 바울은 그 안에 깊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정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우리를 거부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고린도 교회가 본인을 인정해 주든 해주지 않든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7절 후반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는 진리를 대적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지라도 여러분이 강하다면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대적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정말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단력과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기 전부터 바울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바울은 유대교가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쟁이를 죽이기 위해서 정말 사방팔방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바울은 그 자리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진짜 진리를 만났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둠 가운데 손을 더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진리로 그의 눈이 어두워진 후 다시 그는 진짜 진리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를 대적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진리인지 알았던 유대교의 진리를 따라 살다가 진짜 진리를 만났을 때 본인의 눈이 가려워지고 손을 더듬어야 살아갈 수 있는 진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것이죠. 진짜 진리를 만났습니다.
진짜 진리를 만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 진리를 위해서 무엇이든 진리를 위해서만 해야 되겠다라는 그의 확신이 완전히 그의 삶의 결단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살아가리라. 사도 바울의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죠.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죠. 의지력과 결단력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믿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꼬꾸라지면 예수님 안에서 오직 진리의 기준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사도들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신약 성경에 수많은 서신들을 쓰게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저작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리스도의 깊은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에 사로잡혀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모습이 진리를 발견한 자의 진짜 참된 모습입니다.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잠잠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그냥 버려두고 딴 생각, 다른 삶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진리, 값진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겠죠.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김민혁 집사님 간증해 주셨지만,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들을 피했던 그녀가 사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값진 보화를 만났기 때문에 그 값진 보화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정말 뛰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진리가 그녀를 바뀌게 만들었고, 진리가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바뀌게 만들었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죠. 우리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나도 내가 진리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뭘까요? 이 진리와 관련된 것이죠. 존 웨슬리의 별명은 한 책의 사람입니다. 한 책의 사람. 그 한 책이 뭘까요? 유일한 책인 성경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인 거죠. 존 웨슬리를 통해서 놀라운 진리가 그 영국 전역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경에 집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진리가 무너지는 세상이 바로 요즘 세상이죠. 세상에서만 진리가 거부당하고 진리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진리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의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의 교회 내에도 진리가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특별히 각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진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가 나부터, 그리고 우리의 가정부터, 또 우리가 속한 순 공동체부터 정확하게 잘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세워질 때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되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 살아있다면 진리를 향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라고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걸어가시는, 또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배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살 자 누구인가? 오직 진리를 사랑할 자 누구인가? 이 말씀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귓가에 강한 천둥처럼 들려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진리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바뀐 것이죠. 오직 진리를 위해 살 자 누구인가? 오직 진리를 사랑할 자 누구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루터도 그랬죠. 옆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바람에 옆에 같이 길을 가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승이 되겠습니다라고 헌신하게 된 것이죠. 오직 진리를 위해 살 자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귓전에 말씀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진리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거부할 줄 아는, 또 주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그 요구에 응답해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의 표어가 뭡니까? 시작!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네. 이 소망의 복음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진리를 붙드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붙들면 살고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 가족이 그런 가족이 되길 원하고, 또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가 작지만 세상보다, 세상의 정욕보다 하나님의 뜻, 진리를 사랑하고 행할 줄 아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께서 큰 영향력으로 전 세계를 변화시켰듯이 작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진리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춰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담겨져 그 안에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 큰 진리가 우리 안이 너무나 작아서 우리를 통해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진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에게들까지도, 그리고 우리 루아이스 땅에까지도 진리가 그만큼 큰 것이죠. 루아이스 땅이겠습니까? 이 UAE 땅과 걸프 지역과 전 세계까지 미치기에 크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온전히 그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내가 진리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진리가 정말 너무나 크고 강함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다 고백했습니다. 그 진리를 위해 살아갔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듯이 오늘 우리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정말 우리 또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 세상의 탐욕과 정욕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정말 전쟁으로 인해서 또 많은 병들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아픔들과 고난들이 있는 가운데 저의 영혼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 또한 지켜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변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해서 우리의 예물을 또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10의 1조와 또 감사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각양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쓰이는 것에 주의 복음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것 사랑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주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